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지난 주쯤에 이제 아들의 것과 제 것, 그리고 글러브를 좀 이렇게, 야구 글러브를 좀 구매해서 아이들하고 지난 주 중에 좀 캐치볼을 열심히 좀 했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 끝나고 와서, 해가 길잖아요. 일 끝나고 오면 8시 조금 넘는데 그때부터라도 해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뒤뜰에 가서 아이들과 이제 캐치볼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아들이 예전부터 이제 자기는 야구가 재밌다고, 야구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이하고 좀 캐치볼을 좀 해야 되겠다. 야구 글러브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야구공도 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걸 미루다가, 안 되겠다. 여름방학 동안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또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와 더 소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소통하고 싶고 아이와 공감하고 싶고 잘 통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안 보이는 것들이죠. 아이와 잘 소통을 한다, 공감을 한다, 잘 통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잘 안 보이는 무형의 것입니다. 근데 이 무형의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 보이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와 캐치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와 함께 운동도 하고요. 같이 움직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을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곧잘 표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물질 만능주의, 천민 자본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만 너무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이는 것만 너무 추구해. 그런 부정적인 평가로 좀 폄하하는 듯 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이 실상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면 단지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원해요. 이거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원합니다. 행복, 안 보이죠.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걸 추구해요. 평안이라는 걸 추구해요. 이거 안 보이는 거죠. 예, 만족, 즐거움, 안정감, 평안, 행복 다 안 보이는 것들인데 이 안 보이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보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죠. 공부를 하죠. 운동을 하죠. 뭐 훈련을 하죠. 연습을 하죠. 노동을 하죠.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보이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편안을 얻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뭐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너무 열심히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일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병폐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접목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만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우리 믿음도요,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 없고요, 혹은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서 그것만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우리 성령님 보이지 않잖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나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 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소 짓고 밝게 생각하고 그러면 늘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까요? 안 될걸요? 예.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미국 문화를 좀 주도했던 히피라는 거예요. 히피족들이라고 표현하고 히피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세대 문화와 자본주의, 뭐 전쟁 이런 것들에 반대하면서 자연주의, 자연으로 돌아가자. 평화, 뭐 자유 이런 거를 추구한 어떤 반문화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들을 20대 뭐 이렇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제 히피 문화인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뭐 자연 막 그런 어떤 자연에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팔바지 이런 거 막 입고 막 긴 머리 이런 게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었죠. 이 히피 문화. 이게 뭐냐면은 자유가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이거 안 돼. 내면이 중요해. 그래서 내면의 것들을 추구해야 돼. 내면의 아름다움, 자유, 평화, 뭐 자연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는 싫어. 이 보이지 않는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 히피 문화가 이제 사라졌어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의미들은 여기저기 스며들 수 있는데 히피 문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더 내면의 즐거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연에서 막 자기들끼리 살아가니까 보건 위생이 완전히 그냥 처참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그들 가운데 창궐합니다. 병이 막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롭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막 자유로운 연애를 막 이렇게 막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병이 또 막 창궐합니다. 막 그리고 노동의 불균형. 누군가는 먹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 막 먹을 것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냥 탱자탱자 배짱이처럼 막 노래만 부르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들을 이용한 사이비 집단이 막 생깁니다. 이들의 정신적인 이런 어떤 상태를 이용한 사이비 집단이 생겨가지고 사이비에 막 빠지게 되고. 이런 병폐들이 히피 문화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문화죠. 물론 그 정신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추구할 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것이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보이는 것만 쫓으며 살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야, 뭐 마음의 여유, 평화, 야 그런 건 개나 줘버려라. 야,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하고 돈 벌고 살아야지. 사랑 그런 거 웃기지 마.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공부, 성적, 학위, 직위, 돈, 외모, 나를 수식할 수 있는, 나를 보여주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꼬리표들로만 나를 치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지는 것에만 주목하면.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유명한 이제 대한민국의 그 남매 가수죠. 아주 뭐 거의 대중 전 세대를 아울러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주 앳된 얼굴로 우리 뭐 중학생 우리 친구들 같은 그 나이 때 막 나와가지고 앳된 얼굴로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 장면부터 우리가 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키운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큰 게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 뭐 그 중반 후반 뭐 이렇게 갈 텐데 우리가 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대부분들 이제 좋아하죠. 또 음악도 너무 잘 만들고 잘하니까 다들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이 뭐예요? 연예계잖아요. 연예계. 보이는 게 전부인 집단이에요. 그죠? 보이는 게 전부고 보여지는 게 전부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악동 뮤지션의 수연이라는 친구가 요번 앨범을 내기 직전에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아주 극심한 슬럼프가 왔다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대인기피증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좋아하는 일, 노래하는 일이 이제 이게 노동이 되면서 이제 번아웃이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뭐 체중이 뭐 40kg 이상 막 불어버리고 그 거식증 뭐 이런 것까지 뭐 오고 뭐 그랬다라고 해요. 폭식을 하고 이렇게 돼서. 왜 그러냐니까 뭐 이거는 먼저 여러 가지 제가 기사를 좀 참고해보고 저희 상상력을 동원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했죠. 연예계는 보여지는 거 보이고 보여지는 게 전부인 연예계에 발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힘든 거예요. 대중이 요구하는 정형화된 외모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 수연이라고 하는 여가수에게 요구되는 정형화된 외모 기준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선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박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실제로 뭐 이렇게 스스로 인터뷰 기사에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그런 게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는 외모 비난들이 댓글에 달려요. 그리고 시선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항상 살을 빼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멘탈 관리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폭식증까지 와서 40kg가 불어버렸으니 너무 힘들죠. 예, 대인기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 지쳐버린 동생을 살리려고 이 찬혁이라는 오빠가 수를 쓴 거예요. 이번 앨범을 아주 뭐 거의 동생 살리기 프로젝트 같이 포커싱해서 동생 힐링 앨범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되살려주기 위해서 동생에게.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보니까요, 막 앨범이 동생 치유 앨범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힐링시키는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런 제목의 노래 있거든요. 가사가 이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슬픔 괜찮아. 부정적인 감정 괜찮아. 안 좋은 일 괜찮아.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러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일 거야. 이 가사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동생에게 있는 그 부정적인 막 우울감, 막 남들의 그런 시선, 압박감, 그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냥 품어주어라. 보여지는 게 전부인 세상에 지쳐버린 동생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되살려주는 이 오빠의 열심. 너무 아름다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예,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요. 한쪽만 추구할 수 없어요. 예,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뭐 히피 문화, 그 내면만 중요해, 마음만 중요해, 자유가 중요해 이러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대충 등한시하고 살아가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면 또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한쪽만 추구할 수 없고 어느 한쪽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이는 것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을 저는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종교처럼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보이는 것을 되게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해요. 보이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다. 특히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가 좀 그렇죠. 보이는 것, 거칠해 뭐 이런 게 다 전부인 것처럼 얘기들, 성리학이 특히 그것을 대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또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독특성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균형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안 보여.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는 믿음.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이 종교개혁의 5대 표지 가운데 하나예요. 오직 믿음. 예,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예,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또한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처. 그래서 오직 말씀. 이것도 종교개혁의 5대 표지 중에 하나예요. 안 보이는 오직 믿음 너무나 중요한데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융화와 조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먼저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 이거 먼저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 보니까 이들이 율법에 정통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봉되어서, 그러니까 잘 환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들이 마치 희미한 안개 속을 걷듯이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의 모든 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직 구약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예언이 되어 있고 그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은데 아직 선명한 그 계시된 펼쳐진 그분을 보지 못했으니까 약간 안개 속을 걷듯이 참 어렴풋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야, 너네 구약 성경 잘 알지? 그거 너네 열심히 연구했고 딸딸딸 외우고 있지?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의 방향이 바로 나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 플러스 선지자의 모든 글, 대선지서부터 해서 소선지서까지, 그리고 시편, 이런 시가서,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너희 앞에 보여지고 있는 나다. 너희가 잘 못 봤지? 안 보이는 그것 때문에 희미했지? 너희 앞에 보여지고 있는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알겠냐? 그러면서 45절에서 뭐라고 하셔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앞에 부활하셔서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이 안 보이던 존재를 깨닫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우리 앞에 나타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현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번뇌하시고 눈물 흘리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맞지요. 어떻게 그분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죠. 우리가 알죠. 우리가 봤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 자신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사력을 다하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러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막 제자들에게 가셔. 야, 만져봐. 나 실제야. 야, 생선 없냐? 오늘 본문에 바로 앞장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생선 하나 없냐?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생선을 막 뜯어 잡수셔요. 왜요? 나 실제라는 거 보여줄. 나 실제야. 너희들은 눈에 보이잖아. 만져지잖아. 도마야, 만져봐라. 함께 하자. 식사 같이 하자. 함께하고 실제하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예수님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내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야, 안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조금 어려워했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야. 마태복음 11장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야.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야, 보여지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표현하지만 달리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뭘까요? 다 보여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보여줬다. 이제 어려워하지 마라. 이제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라. 내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 보여줬다. 네,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벌의 처에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아오셨다는 그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에 대해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 보여줬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제자도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위임되었어요. 어떤 사명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명. 여러분 4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이요. 어떤 일이요? 어떤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 다 보여줬다라고 운명하시면서 그가 보여주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우리라고요. 46절, 4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일,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진 그 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그가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들, 그의 아름다우심들, 그걸 증거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뭘까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아시죠? 저희 집에 와이파이 그 비번 주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의 표지이기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여지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그도 안 보이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보여지고 있느냐?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볼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의 몸, 성육신된 그의 성육신을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은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림이 발생하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나로서 증거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악하고 나는 너무나 초라한데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좀 있었던 일과 또 한 가지 또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교의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서, 보이는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요, 저 바로 위에 주죠. 타주로, 위스콘신으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좀 관람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또 다른 성도님의 가정하고 같이 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제 간 것인데 거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거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자가용이란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자가용, 자기 집에 차. 버스 안 돼요. 지하철 안 돼요. 기차 안 돼요. 택시 못 써 그거. 어떻게 그거 타고 타주를 이동해요. 자가용만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가용. 근데 자가용이 타주에서 멈춘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타주에서 멈춘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그것도 오후 이제 모든 관공서의 업무들이 거의 이제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있는 그 오후 늦은 시간인 거예요. 뭐 한국처럼 뭐 보험 부르면 바로 뭐 10분, 20분 만에 옵니까? 다행스럽게 보험사를 통해서 뭐 이제 토잉을 레카차를 불렀는데 2시간 걸렸나 그런 것 같아요. 시간 보니까 그 정도 걸렸어요. 이미 모든 뭐 업체들은 문을 닫고요. 이제 특별히 메카닉 이제 정비소로 가야 되잖아요. 정비소도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남은 거예요. 이 시간에 가봤자 이거 정비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토잉을 해가지고 여기 시카고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특별히 지난 금토가 저한테 너무 바쁜 시간이었어요. 너무 행사가 많은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막 블랙벨트 심사도 있고요. 막 해야 될 게 많고. 근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제가 나름 가장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이 미국 땅에서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요 보호자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많은 거리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찾아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심지어 저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가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저께 밤은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겠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예배 준비, 설교 준비를 급하게 막 했어야 돼. 시간 쪼개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정신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럽다라기보다 너무 이렇게 무거운 상태니까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근데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괜찮아.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해. 마음이 너무 평안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셔.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멘탈이 붕괴돼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오히려 당사자인데 여보, 나 너무 평안해 지금. 하나님께서 괜찮대. 근데요, 놀랍게도 진짜 금토 일정을 제가 이제 들었잖아요. 너무 착착착착착 이게 말이 안 돼 사실은. 그 금요일 오후에 1시간도 안 되게 남겨놓고 메카닉에 간 거예요. 근데 가까운 메카닉을 찾아갔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메카닉이 손 못 쓴다고 너무 일이 밀려서 오늘 못 한다고 라고 하는데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차를 제일 먼저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북히 뭐예요? 그 일 처리해야 되는 그 서류가 쌓여 있는데 이걸 다 제껴놓고 우리 차 먼저 해주고.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제외한 모든 함께 갔던 사람들이요.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끝났구나. 여행은 끝났구나. 망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고요. 차는 그 시간 안에 착착착착 고쳐져서 결국은 그냥 계획한 대로 예정된 대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는 돌아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고. 은혜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끄러운 재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상태는 언제 보여지냐면요. 급할 때, 위기일 때, 힘들 때, 그때 보여져요. 근데 급할 때, 위기일 때, 힘들 때 저는 어땠죠? 엉망이었죠. 저는 엉망인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보여지는 그 상황에 매몰돼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희 아내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직접 감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괜찮대. 나 너무 평안해. 라고 할 때 너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나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유사할 수도 있고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유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분도 미국 시카고 출신이네요. 미국의 어느 변호사이자 교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좀 예전 분인데 호레이셔 스패퍼드라는 분이에요. 호레이셔 스패퍼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13장의 작사가예요. 예, 스패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놀랍도록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놀랍도록 성공한 인생입니다. 찬란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멋진 삶을, 성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와 그의 가족을 찬양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스패퍼드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면서 이 시카고 시티에 이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봐도 뭐 의리번쩍한 그런 빌딩들 있죠. 이제 그런 이제 빌딩들을 막 소유한 거예요. 너무 이제 부를 잘 쌓고 축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남인 외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딸이 4명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 어렸어요. 뭐 거의 만 4살 뭐 이랬는데 장남인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슬프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71년에 엄청난 사건이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지금 대화재가 끝나고 나서 새로 지어진 빌딩들이죠.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들은 시카고 대화재로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 스패퍼드의 부동산도 다 타버렸어요.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너무나 지친 마음과 괴로운 마음 가운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좀 회복을 하자, 힐링하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요. 특별히 어떤 여행이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무디 목사님, 교회 짬밥을 좀 먹어보신 분들은 뭐 몇 번씩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 집회가 유럽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그분도 시카고 출신이에요. 무디 신학교가 여기 일리노이에 있죠. 그분은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도 도와드릴 겸 영국에 가서 좀 이렇게 우리 가족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탑니다. 근데 갑자기 스패퍼드에게 급한 비즈니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4딸과 아내만 태워서 먼저 배로 여객기로 보냅니다. 근데 소식이 없어요. 아내에게. 한참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났습니다. 전보가 하나 왔어요. 전보 여러분들 모르죠? 그 당시에 최첨단 그 통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신국이라는 데 가서 메모 용지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몇 마디 적어주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 이렇게 이제 전신국 직원에게 주면은 그 전신국 직원이 모스부호로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이 전기 신호로 이제 그쪽 전신국에다 보내면 이제 듣는 사람이 띠띠띠 이거 해석해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이런 엄청난 최첨단 통신 수단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9일 만에 전보로 아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saved alon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남았어. saved alone.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 이 배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하고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4딸이 다 익사되었어요. 그리고 아내만 극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표류된 상태로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영국 카디프에 지금 옮겨진 상태에서 전보를 보낸 것이죠. 아들이 병으로 죽었고 대화재로 재산을 다 잃었는데 4딸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죠.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비극. 제가 어제 그제 느꼈던 그런 참담함과 어떤 그런 불안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스패퍼드는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곧바로 배를 타고 이 해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조용히 스패퍼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당신의 4딸이 숨진 장소입니다. 라고 어느 한 바다를 가리킵니다. 하염없이 그 바다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스파터드에게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제 아내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스태퍼드가 이 찬양시를 작곡했어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전에 인생이 그랬죠. 혹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말도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시를.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스태퍼드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천벌을 받느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악한 짓을 했길래 저런 천벌을 연달아 저렇게 받느냐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근데 이 스태퍼드 부부가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1881년에요. 이 스태퍼드 부부가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아랍인, 무슬림 사이의 갈등이 너무 극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종교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들을 돌보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메리칸 콜로니라고 지금도 그 전신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병원과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그들을 성자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찬사받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들이 겪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전이시켜버린 거예요.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형태의 보여지는 삶으로 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스태퍼드 부부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에만 주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어서 보여지는 삶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약 제가 어제 그제 성령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저는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것,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하지 못했고 그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안에서 능력 입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극심한 고통의 문제라도 능히 넉넉히 이겨내는 삶,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생각하시며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합니다.